오늘 특별히 그 비전 스쿨을 수료하신 분들에 대한 세종식과 또한 2024년, 25년 신년 원년 사역가대 인천연합회 연합으로 함께 이렇게 시간을 갖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시작하면서 좀 서로를 축복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성 다 아시죠?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서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역자들에 참석하신 한 분 한 분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제가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치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만찬과 이 세족식을 행하셨습니다. 사실 성만찬과 세족식은 같은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공간복음에서는 이 성찬식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 또 요한복음에서는 세족식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가 한 가지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주신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세족식이 자칫하면 하나의 이런 행사, 하나의 의식으로 치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세족을 하는 것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것, 성찬도 동일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도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까지 가면서 제자들은 서로 다퉜습니다. 누가 크냐? 누가 더 높으냐? 우리 주님께서 왕이 되실 텐데 죽는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러면 내가 어디에 앉아야 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놓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세족을 행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유대 관습에 따르면 어느 집에 들어가게 되면 발을 씻어주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마가의 다락방을 들어갈 때 옆에 물 항아리가 있었고 물 주전자, 대야, 수건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제자도 그냥 무심코 지나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발을 닦는 것은 가장 미천한 종이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을 이 발 씻는 종으로도 삼지 않았어요. 자기 동족이기 때문에. 가장 밑에 낮은 종이 발을 씻는 종이라고 한다면 그 발 위의 종이 신발을 샌들 끈을 풀어주는 사람이었어요. 손님이 오게 되면 제일 두 번째로 낮은 종이 가서 샌들을 풀어줍니다. 그러고 나면 가장 미천한 종이 그 발을 씻어주는 거죠. 그렇게 하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높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무도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그냥 지나셔서 자리에 앉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식사하는 도중에 갑자기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를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너무나 당황스러웠죠. 이게 무슨 상황이야? 우리가 우리 주님의 발을 씻어드려도 시원찮을 판인데. 근데 다른 제자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역시 주님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제발 절대 씻으실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께서 내가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상관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좀 전에 성경을 읽은 것처럼 머리와 손까지도 다 씻어주십시오.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된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하셨어요. 이 전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과 이사를 베푸셨고 말씀을 가르치셨고 또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격렬한 논쟁도 하셨어요. 하지만 이 시간은 아무도 없이 그 다락방 안에 예수님과 12 제자만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는 그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락방 강화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시점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기 직전에 아주 절박한 그런 시점에 예수님께서 유언과도 같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장면입니다. 그 장면 중에서 최후의 만찬 장면은 빼고 우리가 세족에 대한 부분만 우리가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제자들하고 함께 사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장단점 이런 것들도 너무나 잘 아세요. 그들의 약점, 그들이 자기를 자랑하는 것, 뭔가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 격분해가지고 화를 내는 모습들, 여러 가지 모습들, 풍랑이 왔을 때 두려워 떠는 그런 모습들, 많은 모습들을 주님께서 겪으셨어요. 더더군다나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된 것을 아셨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러면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는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또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하실 때까지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던 그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었냐면요. 잠시 후면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도망가는 그런 제자들이었어요. 두려워 떠는 제자들. 특히 베드로는 저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그 누구보다도 강렬하게 자신의 의지를 표명했죠. 예수님께서는 너가 다물기 전에 세 번을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닦은 제자들 중에는 심지어는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가룟 유다까지 그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극한 상황의 그 모든 내용을 아시면서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그들에게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위임하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발을 닦아주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당혹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실 때 발을 내어드리고 발 씻김을 당했어요.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저녁에 다 도망가고 말았어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3년의 삶, 그 이전의 모든 삶을 통해서도 가장 비참하고 참담하고
수치감이 강렬했을 때 그들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하고 고개를 숙이고 자기 발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흙먼지가 깨끗이 닦여 있는 그 발, 그 발을 보면서 주님께서 내 발을 닦으신 그 주님의 손길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도망갈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셨구나. 내 발을 닦아주셨구나. 가장 비천한 종의 모습으로 그걸 제자들이 확인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나중에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주님의 복음, 주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목숨 걸고 전하는 그런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발 그러면 생각나는 여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7 귀신 들렸던 마리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있을 때 그곳에 찾아와서 향유를 주님 발에 붓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며 눈물로 주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족을 하게 됐는데 세족은 누가 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은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닦았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방금 전까지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될 줄 알았어요.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자,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분이 자기네 발을 씻어준 거죠. 우리가 발을 씻는 분은 그 예수님의 발,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죽기까지 제자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던 그 주님의 발로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우리 지체의 발을 닦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발을 내어맡기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통상 일상에서 발을 씻는 것은 늘상 있는 흔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발을 누구한테 의탁하고 내어주고 다른 사람이 내 발을 닦도록 내어주는 일은 우리 평생에 많은 일이 아닙니다. 그랬을 때 우리들은 발을 내어준 분은 배반할 줄 알면서 두려움에 떨면서 도망갔던 나와 같은 그런 자의 발을 씻어주신 주님의 손길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저를 비롯해서 다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리라고 우리가 결심하는 분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인천연합에서 희년을 선포했어요. 희년의 원년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 땅 가운데 심겠다. 여러분들이 하신 놀라운 소식들을 제가 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상황이 되면 우리들은 주님을 믿는 것이 때로는 거북할 때가 있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고 이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그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 그 손길, 그래서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면 이 세족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지혜 형제 중 한 분이 내 발을 씻는구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 발을 씻어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 그분의 손길이구나. 그래서 그분 가운데 예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발을 씻어주는 분들은 그것은 예수님의 발이구나. 그래서 발을 내어준 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발 씻고 씻김을 당하는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로 만날 때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세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절박한 시점에 주님께서 씻어주시고 이것이 옳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주인이 하면 종은 따라하는 거예요. 보내신 자가 하면 보냄을 받는 자가 따라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보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이렇게 선생이 되고 주가 되어서 너희에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세상은 사랑이 식어질 텐데 그때 나의 이러한 행동을 모방해서 따라서 예수님처럼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있을 때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세족을 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발을 씻어주시는 분들은 예수님의 발로 생각하고 발을 내어준 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발견하시기를 원하고요. 발을 내어주는 분들은 발을 닦는 분들이 구석구석 자기 발을 만질 때 이것이 주님의 손길이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고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손길이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시면서 예수와 예수가 만나는 우리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것도 없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이 오카 일곱 주시 들렸던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사랑을 고백한 찬양입니다.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오늘 지금 우리에게 있음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주님께 씻음받은 자만이 씻어줄 수 있고 사랑받은 자만이 사랑할 수 있고 주님께서 은혜를 받은 자만이 그 은혜에 감격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고 발을 씻기시는 분들은 그 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발을 내어주는 분은 도망했지만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손길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그 사랑에 감격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중간에 발 씻으실 분들은 조용히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발을 씻으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으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끝까지 죽기까지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장 많은 종이 있었던 일,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그 역할을 아버지 하고자 하지 않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력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의 형체를 지어서 사랑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죽기까지 부동하시는 아버지 주님의 나자님, 주님의 겸손하심, 주님의 그 겸손한 사랑을 아버지는 우리가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적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 너희는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옳다 하신 것들을 우리가 실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조금 전까지는 누가 높으냐 우리가 다퉜지만 주님의 겸손하심을 본받아서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도와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리아처럼 감격하고 예수님은 같이 앉아서 주님의 눈물과 우리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씻으며 샤기를 붓고 그 발에 하나님 입 맞출 수 있는 우리의 눈물로 우리의 삶 전체를 다 바쳐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그의 입 맞추는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싶은 주님의 발을 씻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손길이 그리워서 우리의 발을 내어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발을 닦는 우리 지체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알게 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가장 천한 종의 직무를 행하신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으로 발을 씻으신 아버지 그 일은 우리 주님만 가능한 일임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낮아진 것으로 행하시는 거침없는 사랑, 거짓 없는 사랑, 순수한 사랑,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한 주님의 몫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존재지만 주님께서 나를 본받으라고 하셨기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주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누구누구의 흉내내기를 원하고 그들 모방하기를 원하고 전적으로 우리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결정과 아버지는 우리의 장단점을 아시는 주님, 우리 내면의 생각과 우리의 의심, 아버지는 우리의 배신과 그 저지른 모든 실수까지도 주님께서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잠시 후 도망갈 자기들의 처지도 몰랐던 그들은 우리들이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부인하리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베드로의 그런 호기 장담, 아버지 하나님, 그것도 저희들의 모습과 그게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주님의 사랑에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붙잡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발이 우리의 잠기는 것처럼 그 주님의 사랑의 그 물결 안에
우리가 영원한 예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는 자신을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어주신 주님, 그 가룟 유다의 아버지는 잘못된 것을 안타까워하시며 그의 눈을 마주치며 아버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끝까지 하시면서 그가 돌아오기를 원하셨다. 그 주님의 아버지는 바람이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헌신적인 태도로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으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 얼마나 진지한 사랑의 순간인지 이 시간 우리가 그 진지한 주님의 사랑의 순간에 접촉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야말로 제자들처럼 평생의 가장 수치스러운 일들에 다시는 빠지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가 우리의 발을 볼 때 오직 주님의 손길만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발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도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에 나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모방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날은 우리가 도망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도망간 걸 아시면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지만 우리들 가운데 있는 작은 소원,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것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아니 PPT가 준비가 되지 않은 건데 이 찬양 여러분들 다 아시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낫게 끈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을 때 주님은 제자들이 자기를 배반하실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이야기 안 하셨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할 것을 아셨지만 너의 결심은 깨어질 거야. 너는 그렇게 장담할 수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길 가룟 유다에게까지도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우리가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우리가 고백하며 찬양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기뻐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 한 사람에게도 나는 너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 나는 너가 연약해서 쓰러질 것을 알아. 어떻게 그런 말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니? 이렇게 이야기 안 하신다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한다고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지만 그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그의 진심이었어요. 그 주님은 베드로의 그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진심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참으로 겸손하신 분이세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법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주님을 본받기 위함입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세족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앞에 와서 서실 것입니다. 실드를 두고 바라보실 것도 없고요. 그냥 그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발을 내어 맡기십시오. 그분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발 구석구석을 닦든지 그것은 주님의 손길입니다.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이구나. 오직 그것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주님의 겸손하신 주님의 낮아지신 그 주님께서 낮아지셔서 내 발을 만지시는구나. 그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주님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